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부활하신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성령을 모두 받았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바라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삶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네, 성령을 따라가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전쟁 같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결단하면 경험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방해가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느끼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편은 건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을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잘 가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너무 죄책감을 향해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수시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안에 숨겨둔 그 쾌락과 그 욕망과 그 원하는 그 나를 위한 그 마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주 좋습니까? 그 끝이 우리가 어떤지 우리는 어렴풋이 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원하지 않고 빛을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다가 걷다,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함께 걸어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이 생깁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꿈이 생깁니다. 그 길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탄에게 자주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를 위한 일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속아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잘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 내적인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알고 삶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욕구를 변질시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는 것은 중독이 됩니다. 우리 삶을 자꾸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화면에서 10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을 다시 우리의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문제를 경험하곤 합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이 돈의 종이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 쉽게 생깁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성공이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은 성공의 종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악함을 행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의 인정받음이 주인이 되면 사람 눈치 보느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곤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라고 감정이 터져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쉽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흔들려서 삶의 상처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일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전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의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개인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아픔이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를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지옥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딴 세상 이야기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라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령의 열매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이 큰지, 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어쩐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고 삶의 화평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가 빠졌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오래 참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니 오래 참아지고 사랑해지고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히 다정할 힘도 생깁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입술에 쪼들려서 어쨌든 힘내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얼굴빛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다정하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다정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멋진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어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는 삶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멋져지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속아 넘어갈 때도 있지요. 얼른 정신을 차려서 넘어졌으면 빨리 교회로 오시고 말씀 앞으로 가시고, 내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이 길이 아니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는데 그걸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겠구나, 이 길 끝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잘 만들어 가도 됩니다. 더 아름답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 더 멋져져도 됩니다.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쵸?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별 수 없고 성경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나는 또 넘어질 것이다 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도, 내 삶의 영역도, 내가 보는 것들도, 내가 만나는 것들도 성령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정말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